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도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7장은 우선 크게 한번 봅시다. 이 세부를 보면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건 숲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 4절 보면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다. 그리고 5절에서도 환난을 당하여 그다음 6절에도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우리를 위로했다. 환난과 위로 그리고 8절부터 보면은 근심
근심, 8절에 근심 두 번 나오죠.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면 내가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 계속해서 근심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이 우리 1장에서 봤던 1장 3절에서 8절에 환난과 위로, 선순환,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다른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제가 이걸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랬죠.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본 자가 다른 사람을 바르게 위로할 수 있다. 내가 상처를 받아본 자는 그것을 바르게 위로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마음의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값싼 동정, 그러한 것들은 그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더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한 자에게 위로하시고 그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다른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난과 위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하여서 성도들 간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지금 여기에 또 나오죠. 그리고 2장에서 나왔을 거예요. 2장에서 근심. 제가 이 근심을 이야기할 때 이게 루페가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 번역이 참 좀 그래요. 번역이 이게 새드니스 또는 헤비 슬픔, 무거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으로만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는 이게 무슨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서 무슨 근심을 그렇게 하는가. 그런데 feel pain, be sad, pain, 아픈 마음. 매일 성경이요. 혹독한이라는 표현이에요. 혹독한 편지라고 했는데 여기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보시면은 2장 고린도후서 2장 1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으기로 결심하셨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너희를 근심한 자 누구냐 근심하면서 4절에 보면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서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니라. 그러면서 눈물로 쓴 편지는 여기 속에 너희 중에 지금 내가 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아. 이 근심이 이와 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생겼던 그 문제로 인해서 큰 아픔이 있다. painful. 아픔이 있다. 아픔. 그래서 직접 나가면 서로 막 감정 싸움에 의해서 자기도 막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도 한성질 하잖아요. 가려고 했는데 만약 그런 상태로 지금 이 마음이 정리 안 된 상태로 갔다가는 대판 싸움만 벌어지고 사탄만 좋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편지로 썼는데 그 편지 속에다가 그와 같은 혹독한 그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자, 멜성의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8절에 보면은 8절에 대한 해설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위해 애쓰고 고민해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보낸 혹독한 편지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는 모습이 후회되고
이 편지에다가 그야말로 자기의 이 심정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 성도들을 질책하는 그런 말을 했는 것 같아요. 이제 글로 써버리면 주워 담지도 못하잖아요. 쓰면서도, 눈물로 쓰면서도, 그러나 아까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런 편지를 쓰면서도, 너희로 근심하려 한 거예요. 너희를 질책하고 너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그 뜻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겁나는 거예요. 그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이 편지가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을 그런 눈물로 쓰면서도 그런 염려를 가지고 그 편지를 썼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편지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 이 배경 모르면요, 읽으면은 정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이 둘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근심이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10번. 10번은 근심. 자, 근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네. 이게 지금 7장의 단어는 7장에서 환난과 위로, 그 다음에 근심, 이게 다 나타나잖아요. 제가 7장까지를 지금 한 단락으로 봤다 그러죠. 저 1장에서 7장 더 엄밀하게 보면요, 더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1장에서 7장, 8장에서 9장은요,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헌금 주제, 헌금. 연보하는 그 내용이에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7장에 그 1장의 환난과 위로, 7장의 환난과 위로, 2장에서 나왔던 근심, 여기 7장의 근심, 이렇게 나오면서 1장과 7장의 서로 관계가 인크루지오를 이루고 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 제대로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자세히 한번 보면. 자, 지난번 우리 6월 달에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유명한 선교사 출신인데요. 그분은 중동 지역에서 40년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선교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쪽 문화를 그 사람들보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새롭게 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대한 주석을 썼는 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다시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자기가 다시 써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중동 사람들의 이 소위 문학적인 표현법. 지금까지 서구인들의 눈을 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중동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는 그런 이 관점에서 보니까는요, 지금까지 서구인들의 눈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런 구조가 발견되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와 같은 구조예요. 인크루지오구로. 이 교차대구라 그러는 교차대구. 이건 수미상관 해가지고, 수미상관, 교차대구, A와 B와 C가 있고, 그 다음에 C-, B-, A- 이런 구조로 서로 이렇게 상하는 거예요. B와 B도 상하고 C와 C도 여기에 상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 하면 여기에 이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세었냐.
새 언약이고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전. 이 성전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자, 이게 핵심이고 이 처음과 끝은 같은 구조로 수미상관 구조로 가 있다. 환난과 위로 근심 그리고 환난과 위로 근심.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전체를 봐버리니까는 지금까지 이렇게 봐가면서 여기 또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 성경을 따고 했던 말도 하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뭘 읽을 때 느낌은 가지고 있어요. 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도 할까 있어요. 알고 보니까는 이 구조로 됐어요. 이 구조로. 그래서 이 전체를 통해서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중동의 눈으로 본 고린도전서라는 이런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렇게 관점에서 보니까는 지금까지 풀어지지 않았던 그런 단락 구분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런 구조와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보니까는 의미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의미도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구조만 봐도요. 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맺어지고 새 언약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성전을 삼는 건데 그 관계에서 환난과 위로와 근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그와 같은 바울의 대적자는 없다잖아요. 환난 근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완전하게 새 언약의 상태로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지금 높은 차원에 그와 같은 완전한 차원에 이제는 더 이상 죄나 눈물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와 같은 삶의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도달했다. 천상의 세계에 도달했다. 그 주장하는 것이 바울의 대적자들이고 바울의 사상은 똑같아요. 중간은 똑같아요. 새 언약 시대가 왔고 성령이 우리를 성전을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에 환난과 근심과 그와 같은 삶의 부정적인 면들이 아직은 제거되지 않았다. 새 언약의 상태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시작된 종말론과 완성된 종말론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기본 원리가요. 신앙의 이 패턴에 지금도 그대로 깔려 있어요. 시작된 종말론에 있는 자들은 현실의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 해석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종말론에 있는 자들은 재림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정말로 큰 발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2절, 3절, 4절까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앞에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6장 13절에서 내가 자네에게 말하던 말을 보답하는 것은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가 마음을 수용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에 빼앗은 일이 없느니라.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라. 내가 이는 말할 거야.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 자랑할 것도 많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그의 마음과 그리고 그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자, 또 나오잖아요. 2장 12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2절.
2장 12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나라. 마게도냐로 갔던 이야기, 디도 이야기가 여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구조가 딱 꼬리들려. 왜 앞에 했던 이야기를 뒤에 또 하지?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뭔가 좀 알 것 같이 이제 끝나는데 다시 또 앞에 이야기를 또 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혹자들은 바울의 이 표현을 논리적으로 아주 헬라어 수사하게 능통했다. 그래서 헬라적 그런 관점에서 바울의 이 문장이나 그와 같은 이 문법을 그렇게 판단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쓰던 방법이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쓰던 방법이고 히브리의 문학적인 그와 같은 특징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헬라적인 그런 것도 이용하겠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이야기, 여기 또 끝에 또 나오는 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강조를 하는가 그 이야기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을 때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 앞에서 나왔죠. 2장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서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마게도냐에는 어디를 가리키냐 그러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 지금 바울이 있는 고린도도 마게도냐에 속하지만은 여기는 아가야 지역으로 그렇게 돼요. 아가야, 마게도냐. 거기에서 이 빌립보 교회 같은 데서도 빌립보에서도 많은 환난을 당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도행전 보면 여기에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편지를 쓰는 장소가 이 마게도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밖에는 이방인들과 끊임없는 이 다툼이 있었고 속에서도 자기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성도가 지금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완전하게 됐다는데 이건 바울은 늘 이런 상태냐. 이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대적자들은 바울을 폄하하는 거죠. 솔직히 자신을 이야기하는 11장 28절 28절 보면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선교를 하면서 많은 그 환난들을 당하고 인간적인 두려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1장의 주제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1장에서. 1장 3절에서 8절에 나오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디도를 드디어 만나요. 2장 13절에 디도를 기다리고 있어. 디도를 못 만났어. 그러나 디도가 왔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디도 사건, 마게도냐 사건. 디도를 기다린 디도가 도착함. 그 틀을 가지고 넣었잖아요. 그래서 사고 구조가
우리는 오늘날 우리 가지고 있는 사고는요, 한국인이지만 다 서구적이에요. 우리가 서구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 체계가 전부 서구적인 것과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동양에 살지만 사상은 서구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동양 것이 우리에게 더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동양 사상, 서양 사상과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적인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린 거지, 어느 지역에 의해서 동양이다 서양이다 구분할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요, 미국 가서 살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살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 똑같아요. 혈통보다 더 중요한 건 사상이에요. 우리는 혈통을 가지고 모습이 똑같아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주의가 가지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은 완전 다인종 사회, 이민 사회죠. 온갖 문화적인 배경에서 다 와서 살면서도 저렇게 나라가 유지되고 그 세계 최고의 그와 같은 문명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요. 뭐냐? 사상 때문에, 사상. 자유,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우리 이쪽은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서 이렇게 서로 오랫동안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이런 상태. 이 혈통이 과연 중요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같은 가족이 흩어져서 끝끝내 만나지도 못하고 쭉 가는 일들, 지금 이제 다 돌아가시죠. 거의 다 돌아가시죠.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아직도 대립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혈통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와 같은 구호에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같은 혈통이라도 같은 가족이라도 사상이 다르면은 그것은 완전하게 그거는 하나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혈통이 다르고 소위 인종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더라도 사상이 같으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현재 세상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세계에서 대표적인 거예요. 어떻게 한 민족이 이렇게 사상이 다르니까는 이렇게 수많은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일들을 감행하면서도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은 뭐 고결한 단일 민족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에 빠지면 안 돼요. 디도가 무리를 위로했다. 디도가 오면서요, 바울에게 그 소식을 가져왔는 거예요. 디도가 역할이 지금 중간자 역할로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디도가 왔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니까는 디도를 만나서도 위로가 됐고, 그런데 7절에만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디도가 보고한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혹독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심정을 전해서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그들이 바울에게 반발할 줄 알고 바울은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들이 바울의 그 서신을 보고 그들이 변했다. 그리고 사모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애통해야 하면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나를 더욱 기쁘다.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다시 만나고 싶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 하는 그와 같은 보고를 하면서 바울은 참 기쁨을 누리네요. 오해당하고 그리고 속여서 이 누명을 덮어서고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럴 때 답답하기 짝이 없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답답하게 돼요.
그 답답함을 풀려고 말을 걸면서 더 오해가 더 생기고 거기서 더 감정의 골이 커지는 것이 인간관계잖아요. 때로는 그 마음을 아픔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그걸 풀려고 하다가 또 더 덧나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혹독한 편지로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떠나 있는데 과연 바울은 그 편지 때문에 그들이 더 상처를 받고 더 반박하고 더 바울에게 대적하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말하는데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위로입니다. 자, 이 4절 6절입니까? 6절.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위로하시지만 디도를 통해서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신 거야. 디도를 통하여서 위로하신다. 자, 우리는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확인해요. 요셉이 그 형제들과의 그 모든 관계를 다 통해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불행이든 좋은 일이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위로하게 했습니다. 모처럼 바울에게요 큰 기쁨이 나옵니다. 큰 기쁨. 나를 더욱 기뻐했노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한 것을 후회했다. 이 말이에요. Feel pain, be sad. 너희들에게 아픔을 줬는 것. 편지를 통해서 아픔으로써 그 감정을 표현했던 그것을 후회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 건데 너무 혹독한 편지를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 실마리 같은 그런 그 기대를 하면서도 그러나 너무 과격한 혹독한 편지 때문에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왜 후회하지 않는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한 줄 알게 함이라. 편지를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것이 큰 이 아픔이고 큰 이 근심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이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그렇게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을 기대했는데 그 편지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들을 회개시키는 목적을 이룬 거예요. 모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의 계계에 빠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감정이 담긴 편지를 보냈는데요. 아픔은 있었지만 잠시 아프고 그다음에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기뻐한다. 이것을 이제 디도를 통하여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다. 거룩한 근심, 경건한 근심. 참 모순적이죠. 거룩한 근심. 육의 파쇄와 영의 유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근심은 영혼의 밤입니다. 영혼의 밤. 깜깜
다만 아픔, 고난, 환난과 같은 그와 같은 어둠이지만은 그러나 이 근심이 자신을 회개하게 하는 아프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룰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구원.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들이 아첨하는 이야기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이와 같은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들의 죄만 점점점 강화되고 그들이 사망에 완전히 속하게 되는데, 그러나 바울의 이와 같은 이 혹독한 편지는 그들을 회개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심이에요.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앞에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자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요 어떤 자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면서 바울 사상을 받으면 제대로 받는 자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자고, 그리고 바울 사상을 배척하는 자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지금 가르침이잖아요. 지금 엄청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다. 그들은 이제는 사망을 당하지 않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10절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래,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상태니까는 오직 황홀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과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과 하나님과의 이 영료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적인 그와 같은 근심이라든지 이 세상적인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 구름 아래 이야기, 우리는 구름 위에 올라있다.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근심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몸은 그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육의 몸을 벗을 적에 우리가 완전한 그와 같은 구원의 상태로 있을지만 아직까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근심할 수도 있고 그 아픔이 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오히려 회개를 준 것이다. 그래서 세상 근심과 구별합니다. 자, 근심도 두 종류다. 경건한 근심, 거룩한 근심,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 세상 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근심의 도사들의 근심. 늘 근심한다. 늘 근심한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데서 나오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자, 잠언 17장 22절. 세상 근심이 무엇인가? 세상 근심은 그 결과가 어떻게인가?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근심을 많이 하면 사람이 뼈가 마른. 마음을 즐거워야 하면은 그 건강하고 그것이 약과 같은 좋은 약의 효과를 하지만 그런 근심하는 자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해도 그것은 자기 스스로 뼈를 마르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신경성 위장병하고 신경성 무슨 병하는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대적자는 세상 근심밖에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영역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너희를 변정하게 하며 너희를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하며 벌하였는가. 간절하게. 우리가 오늘날 이 참 좌파 정부가 들어가지고 뭐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고 새롭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변정하고 이단이 들어가지고요 거짓 가르침을 하니까는 그것을 잘못된 지적해서는 우리가 바로 변정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이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변정하면서 점점 자신도 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 시대부터 교회 안에 이단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이것이 있어서 부정적인 역할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되게. 내가 그 신천지 빠진 형제를 구하려고 얼마나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몰라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변화 없지만 그 가운데 들어가서 문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반성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바라겠다. 이와 같은 그 근심들이 성도의 고난은 그 과정은 구원을 향한 과정이다.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 단순하게 되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는 많은 그와 같은 그 연단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과정이지만 지금 새 언약의 핵심 주제잖아요. 그렇지만 그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많은 연단의 그와 같은 과정들이 있다. 11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것도 표현이 좀 그런데요. 여기에 이와 같은 그 과정을 충실하게 입증했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자천한다, 자기를 추천한다 할 때 그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입증했다.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입증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을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타나게 하는 회개를 위한 심판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입니다. 심각한 서신, 혹독한 서신, 2장 1절에 나오는 바울이 눈물로 쓴 그 편지는 그들을 오히려 분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쁨으로써 너희가 그렇게 변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하며 지금까지 긴장됐잖아요. 계속 긴장 관계에서 이제 위로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기쁨은 여기서는 없던 거예요. 여기는 없대요. 환난과 위로와 근심을 쓰는데 여기는 이제 해결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기쁨이 나와요. 기쁨. 위로와 환난과 근심과 그것을 이기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도 같이 이제 기뻐하는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그 마음이 이제 위로함을 얻었다.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이 참됩니다. 좀 사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자기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잖아, 편지. 비록 잘못된 사상에 또 대적자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그 가르친 것이 참된 것이다. 내가 디도한테 너희를 자랑했는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 사실로 확인됐다.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깊다. 디도가요.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그의 심정이 더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한 것을 기뻐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디도를 통하여서 이 두려움과 떨므로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영접했다. 자, 여기에요. 이사야가 나와요. 이사야.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를 했잖아요. 이사야와 고린도후서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자,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이 아니고 이사야 19장. 우리 지난번 했던 이사야 19장. 여러분 성경신학자들은요. 이 원어를 통해서요. 이 모든 것을 이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봐도 못 봐내는 거예요. 이 원어와 이 말씀과 이 66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게 연결점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19장 19장 22절 19장 16절 보세요. 16절 그날에 애굽이 분야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망문에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한다.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두려움과 떨므로 가는 말이 나죠. 떨며 두려워한다. 두려움과 떨m. 여기 같은 단어로 연결되는데요. 자, 두려움과 떨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과 떨.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강구함을 드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 이 애굽이거든요. 애굽. 믿지 않는 애굽 땅.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애굽 땅. 지금 고린도후서는 믿지 않는 이방 고린도 정말 타락한 도시 그 땅에서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의 사도의 사역자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듯이 고린도 교회가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24절 이사야 19장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 있고 애굽 사람은 에스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은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라 하실 것이라. 정말 성경에서 특이한 구절이죠. 대적으로만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요. 그렇게 이 원어로 엄밀하게 설명하면 제가 이거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을 깊이 알면은 소위 오늘날 일상화되어 있는 컴퓨터의 알고리즘, 무슨 연관 검색어 하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 뭐를 쳤는데 그와 연관된 게 쫙 나오잖아요.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은 이 사회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예의로 연관되어서 나타나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래 보면은 참 우리는 한계를 느껴요. 정말 어려서부터 제대로 성경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게 보이는 거야. 그런 게 보이는 거야. 이제 고린도 교회는 회개에 합당한 이 열매를 맺어야 될 일들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느라 16절에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를 기뻐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인정받는 그와 같은 교회로서 바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디도가 지금 나오는데 디도 이야기가 뒤에도 계속 나오고 앞에 나오는데 디도는요 누구냐 그러면은 1년 전에 시작된 헌금을 완수하는 책임을 맡아 있습니다. 바울과 교회사의 문제를 중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의 역할과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그 헌금 문제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어지고 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바울이 자기를 변정하고 신학적인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를 변정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교회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